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 본문 첫 구절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의 빛은 어떤 빛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구절인지 다시 한번 살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면서 뭐가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죠. 그 빛은 사실 무슨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어디에 비추시기를 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펼쳐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태양과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태양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단 1초만이라도 빛을 비추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태양이 이쪽 면을 비치면 여기가 낮이고 이 반대편은 뭐가 되겠어요? 밤이 되겠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 이렇게 공전과 자전이 되면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겠죠. 그 말씀을 성경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그 빛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빛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구절의 이제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며 그 빛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참빛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왔던 한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낙담하고 허망함을 느끼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네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의 삶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순종에 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 간구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진리 안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안식일을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집사님 마음속에 무슨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한 주간을 가득 채웠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나는 사라지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다가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소로 한번 상상해 주시겠습니까? 성소의 겉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겉은 누가 봐도 초라합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모래 바람이 불고 얼마나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니 얼마나 보기에도 더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안은 어때요? 안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빛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성소라고 말씀하시며 겉은 초라하셨지만 속은 금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절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함께입니다. 함께. 지금 원래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임재하셨었는데 이제는 진짜 함께 하시려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젠 어디에 계세요? 곁에 계시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단어를 제가 영어로 소개하면 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중에 거하는 어몽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이 무슨 단어예요? with입니다. 다음 단어, 너희 안에 어디예요? 우리 안입니다. 단계를 살펴보시면 같이 있다가 옆으로 오셨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재림 백성들, 재림 신앙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다음 나아가서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음 하나 더 나갑니다. 무엇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목숨이란 단어에 초점을 둬요. 목숨까지는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하라고 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재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춘천 은하숙 교회와 새로 출발하고 싶은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데 다른 표적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이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수천 명이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말 한마디에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다 이야기하면 무언가 조금 비교할 때 조금 낮은 이적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함께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앉아있는 모두가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땐 온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잔치했지만 그 기적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여기에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매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연구하고 설명을 들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그 표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소개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난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치료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태도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밤만 경험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소망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 성경을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조금씩 새로운 문장들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는 거예요. 연회장 주인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것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잔치에 참여할 준비 되셨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시려면 지금까지 분주했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집중하고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한 화가가 그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성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공생애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이 자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의 결혼식에 예수님도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AD 27년에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마리아 어머니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못 본 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예전엔 혼자 오셨는데 지금은 누가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첫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가 잘 될 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마리아도 예수님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꽤 시간이 흘렀겠지요? 근데 혼인잔치에 중요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남자 집에서 했는데요. 보통 부잣집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어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2, 3일씩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 신랑 집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떨어진 겁니까? 잔치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던 이 장면은, 영감의 글에는 예수님이 오늘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래 이 마리아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첫 대사가 뭐예요? 여자요. 우리 엄마가 태섭이한테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하는데 갑자기 태섭이가 입을 열어 여자요.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가 손 올라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희종이로 할 걸 그랬네? 엄마한테 여자요. 예.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이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은 이 단어에 초점을 둬요. 여자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포도주의 비유,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우리가 연구해야 될 단어는 내 때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뭘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여자를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례한 단어가 아니라 귀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들입니다 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귀나인이라는 단어는 가장 극존칭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존경하는 그대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번역에 여자여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이런 버릇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마다 때라는 단어로 여러 번 소개하셨는데 그 단어를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뭐가 되지 아직 않았대요.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뭐할 때가 얻을 때가 왔다.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무엇이 이르렀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내 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내 때는 어떤 때였을까?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때가 안 됐다. 동문서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예수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든 사람들이 무엇에 신경을 쓰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십자가의 길만 보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내 때를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지금 뒤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쓰이는 포도주가 부족할 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언약의 피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해도 예수님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부산초등학교 8살 1학년 꼬마아이가 쓴 8살의 꿈이라고 하는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정말 8살 꼬마아이의 꿈입니다. 어디서 막 들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 꿈은 뭐래요? 미용사.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전진하셨습니까? 춘천 은하숙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죄를 졌으니까 죽겠죠? 죽게 그대로 두시고 다시 사람을 창조하실 수는 없었을까? 흙 많잖아요. 하다못해 갈빗대도 여러 개 아주 여유분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망가진 인간을 재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 그들의 옷을 어린 양으로 지으시며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목표는 오직 갈바리 십자가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고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잔치고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며 즐기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려운 병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설교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분주한 한 주를 살았지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성공하신 겁니다.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 나누는 가족 중에 누구라도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생각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점검하셔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살고 싶으셔서,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였다가 그들과 함께 거하실 분이었다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성경 베드로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성경 일자 목이 쉬도록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성경을 막 읽고 싶은 경험 하신 분들 우리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눈만 깜빡이는 기도와 자기 전 둘러넣어서 이것이 기도인지 주문인지 했던 주문 그대로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만남을 고대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1일 제 첫 설교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라였습니다. 온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아멘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5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얼만큼 자라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0.01cm라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하는 백성들이 자라나는 성도들입니다. 어디로 자라날 것인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영감의 글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본자시다. 우리는 결코 그 표본과 같이 될 수 있대요, 없대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모방하여 뭐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할 수는 있다. 모방하여 닮을 수는 있어요. 같아질 수는 없어요. 누구도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같아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닮아갈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살면서 닮아가나요? 가족이 살면서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태섭이 예섭이가 끼는 방귀 소리도 비슷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쓰고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같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죠.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잔치 음식 중에 다른 것은 급하게 만들 수 있고요, 다른 것은 대신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급하게 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당장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처럼 모자란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표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던 포도주, 결코 바닥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있고요, 돈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고요, 인기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이라는 포도주가 있고요, 남편이라는 포도주가 있고, 아내라는 포도주가 있고, 자식이라는 포도주가 있고, 친구라는 포도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포도주가 모자란 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몸이 많이 아픈 몇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며 이 통화를 자주 하는데, 오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한 집사님이 오전에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참 하기 힘든 말을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목사님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병이 걸린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병이 걸린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지금도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은 누구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메아리를 지금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정자 사모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모태신앙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너는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23살 때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의 소개로 만난 시각장애인 남편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늘 생각했던 이 최경자 사모님은 남편이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했지만 가난한 신학생 부부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개척한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겨울에 심장마비로 돌연사로 잠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으로 사랑하는 딸도 뇌경련으로 쓰러지고 갑작스러운 충격 앞에 이 사모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릅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남들 안 한다는 결혼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고 개척교회 섬기며 있는 힘을 다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방바닥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신을 찾아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더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성경에 이 구절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말씀이 떠올라 성경을 펴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날, 말문이 터지지 않던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는 몰랐대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목숨을 다해 섬기자. 그리고 지금 이 사모님이 그의 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여전히 섬기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사모님이 불평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졌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이 들면 떠나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어야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설교했죠. 그 기도를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11금을 춘천은하숙교에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 나아갈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교인들을 모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잃은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등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왜 세우셨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힘들고 고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지켜 나가십시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하여 설 수 없는 듯이 보일 때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지금이야말로 충성되고 진실한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인데 이는 주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비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어두운 그곳에도 새로운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빛을 주시는데 더 강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다시 회복합시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은혜를, 포도주가 모자라는 복을 경험하는 주의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즐기고 누리던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잊어버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이것이 구원에 깊이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구절을 표현하며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과연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에이 목사님, 성경 속에 분명히 포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에도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이 와인이란 단어는 150년경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성경은 그 전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즙과 포도주 도대체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는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잠언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잘 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틀리게 읽어야겠네.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없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인, 독주, 샤카르는 발효된 포도주입니다. 발효된 포도주. 다음 문장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뭐 하겠다 되어 있죠?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후에 고난 후에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을 먹겠다고 이야기했죠? 포도주와 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포도주와 그 열매라는 단어가 짝이 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 야인은 발효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때 포도주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성경의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41회가 나오는데 71회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야인이라 썼고 또 다른 70회는 발효된 포도주를 쓸 때 야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포도주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발효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문맥상 부정적인 단어를 쓸 때는 발효된 포도주고 성경적 문맥상 회복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단어에 쓴 포도주는 성경의 야인,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피며 그 내용을 더 정확히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온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단어는 발효된 포도주일까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일까요? 발효된 포도주겠죠. 다음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씩 쓰라.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지금 아마 디모데가 속의 위장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럴 때에 너의 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먹음으로 뭐 하라는 걸까요? 회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발효된 포도주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로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사람들이 단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취한 후에 거봐요 목사님 이 단어는 뭐 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메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소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하다, 두 번째 자유롭게 마시다, 세 번째 배부르도록 물리다. 그럼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물려 사람들이 왜 또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사용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사용된 야인 오이노스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임을 모든 성경의 주석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150년 전 웨스턴 사전을 찾아보면
와인이란 단어를 두 가지로 쓰는데 발효된 포도주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다 와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지금 등장하는 이 와인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적당히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술을 먹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구절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성령이 마음에 거하실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주석을 찾아보고 영감의 글을 보니까 마리아는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 잔치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살피며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즐기러만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마음으로 다니면 좋겠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죠. 성경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리아를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둘 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까? 그리고 왜 물을 항아리에 부었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야 합니까? 어차피 변할 거면 그냥 갖다 주라 하면 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는 그림 중에 많은 성화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성화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항아리가 요만해요. 어떤 것은 요 주먹만 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귀가 있고 큰 100리터 정도의 항아리였습니다. 이 정도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죠. 첫 번째, 채우라. 두 번째, 갖다 주라. 채우는 도중에 불평불만한 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거면 자기가 하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하인들은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채우라고 해서 아구까지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똥물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기 설악산 밑에 온천수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기 똥이 둥둥 떠다니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아멘. 이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시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그 수많은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즙을 마시면서도 그게 어디서 났는지, 그 포도즙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자락도 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달랐습니다. 연회장이 알지 못했던, 연회장이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도 신부도 혼주도 연회장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정 여러분, 무슨 목표를 향해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았든 지금은 이제 우리의 목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모두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마리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징을 좀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은요, 무색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무미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무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즙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 연회장을 채워주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경험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핍니다. 무미하던 물이 달콤하고 신선한 포도즙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가 맛을 잃은 인생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색은 물이 붉은색 포도즙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야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마지막, 무취입니다. 물이 향긋한 냄새가 있는 포도즙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몸속에 나는 죄의 냄새가 가득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은요, 3일 내에 부패합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포도즙은 시간이 변할수록 점점 더 귀한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값비싼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버리는 흙덩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포도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새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